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이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고 평가한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은 명백히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16절 말씀처럼 사흘 만에 온 백성 앞에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해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속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처럼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일로 원망까지 하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라 지도자들은 모든 책임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고 그들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맹세하였으니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드러나서 원망을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작은 사건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다가 더 큰 사건에 휘말리고 결국 파국에 이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상세계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실수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까지 주십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땅을 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을 그들이 받은 저주라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도 쟁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지키고 어느 면에서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도 성취합니다. 물론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에서 발생한 기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증거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전투에서 연합군을 격파하고 가나안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쓸 때 지혜를 주셔서 결국 당신의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신앙 공동체가 영적 경각심을 잃고 방심함으로 초래한 위험들, 이 모든 잘못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까? 문제는 외면하고 잘못은 그저 덮어버리면 된다는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못을 하면 이를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